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지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부를 정도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아도 요한복음에서도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개인 개인을 만나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그 개인 개인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요한복음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구구절절히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저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성질이 불뚝불뚝하던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지극한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바뀐 데는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랑이라는 새 계명에 대해 요한은 감화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옛날에는 전혀 없었다가 뜬금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처음부터 가졌던 것이고 옛날부터 들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 계명, 이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 뭐 알고 있니? 저 이거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본질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 안에 율법과 선지자가 다 녹아 들어가 있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게, 너는 내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라. 몸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옛 계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고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치고 있다. 근데 이 계명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종교적인 현상 또는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이루어져야 될 계명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참빛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참빛. 요한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지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같이 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참 빛이신데, 생명이 그 빛 가운데 있고 그 빛이 자기 백성에게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8절에 보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지나갔다라는 얘기는 이 참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둠이 지나가 버렸다. 원래 빛이 빛이었는데 그 백성이 깨닫지 못한 것은 백성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빛을 봐야 되는데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참 빛을 못 보고 있었는데, 그 어둠을 지나보내고 떠나보내고 그리고 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빛을 깨닫게 만든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게, 내가 이거 보니까 옳은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알겠어,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거 알겠어, 근데 나는 안 믿어져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믿어져 라는데, 그걸 강요해서 억지로 믿게 만드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게 참빛을 비추어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셨으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걷어내고 뜯어내고, 때로는 그 뜯어내다 보면 아프겠지요. 우리 속에 말씀의 빛이 비치면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뜯어내야, 아파도 뜯어내야 그게 바른 삶이고 정상적인 삶이죠. 그걸 우리는 회개라 그럽니다. 뉘우칠 회, 고칠 개. 뉘우치고 고쳐야 되는데 말씀의 빛이 비치는데, 거울로 보았을 때 내 얼굴에 이상한 것이 묻어 있으면 그걸 닦아내야죠. 닦아내야 바깥으로 나갈 때도 정상적으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묻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빛이 비치면 그것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바로 잡고, 그게 정상적이죠.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거는 내 원래 있던 거니까 놔둘래, 이거는 똥고집이죠.
그래서 말씀이 비추어서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빛된 자녀들의 삶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형제라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직 아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그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죠. 사랑이라는 게 그 뭐 가슴만 두근거리고 볼이 빨개지는 그게 아닙니다. 의지로 결단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에 아이고 이쁘다 가슴이 콩닥콩닥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죠. 저 더럽고 저 그야말로 구제불능 같은 돌이켜서 또다시 자빠지고 돌이켜서 또다시 진흙탕에 들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너희들에게 내가 천국을 주러 왔다 하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것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사랑은 의지의 결단이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아니고 이제 그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도 끝까지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결함 많은 나를 사랑하셨고 다시 죄 속에 엎어지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형제를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거리낌이 없으나 또 그와 대조되게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자는 거리낌이 없고 당당하고 그리고 갈 길을 밝게 알고 있지만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안 보이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고 바로 잡고 그리고 예수님과 좀 더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예수님처럼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갈 길을 알고 있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는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어쩌면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나에게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이죠. 흔히 이제 부부 안에서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우리 남편이 뭐 이래가 아유 못 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물론 같이 살다 보면 다른 게 발견되고 또 저 사람이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나도 그 사람 보기에는 비슷한 수준이니까 그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도 감싸 주셨지라고 그렇게 포용하고 다듬어가고 서로를 위해서 바뀌어 가야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게 오는 거죠. 바뀌어 가야. 나는 결혼 전에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결혼 후에도 이렇게 살 거야. 말리지 마. 네가 나한테 맞춰라고 하면 또 싸웁니다. 당연히 싸우죠.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믿기 전에도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내가 새로운 삶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날마다 바뀌어 나갈 때에 그때에 예수님 안에서 더 행복한 삶이 열립니다.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빛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고 자기 갈 길을 밝히 보고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처음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내 형제를 그와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의지로 결단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